그러면은 자, 삼조 성찬 스님께서 이런제 돈망생사 해버리고 방그사께서 바로 그냥 은하 그때 깨달은 이것을 그러면 어떤 측면이냐? 이것은 바로 진제 측면에서 본 거예요. 본질 측면에서 본 거라 이 말이야. 본분 자리에서 놓은 이야기라. 본분 자리에서 보는 각도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걸 항상 본분 자리에서 보는 진제 측면에서 볼 수가 있고 또 속죄라.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실적인 속죄를 또 한 측면을 또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참 마지못해 하는 소리라. 이 속죄는 본질 자리에서 볼 때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제 2차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현실적인 측면을 본다 이 말이야. 현실적인 측면을 볼 때 여기서 지금 스님이 부처요? 부처야 할 땐 부처 행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우리가 부처 행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무념이다 이 말이에요. 육조 스님의 사상은 무념이요 무상이요 무주다 이 말이야. 무념이 뭐냐? 무가 뭐냐? 일체 업을 갖다가 붙을 자리가 없는 것이 무요. 일체 생멸과 생사심이 끊어진 자리가 무다 이 말이야. 중생심이 다 끊어진 자리가 무다 이 말이야. 그럼 염은 뭐냐? 부처행이 바로 나오는 게 염이야. 돈오면은 바로 돈수기 때문에. 돈오 돈수.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 돈오면 바로 돈수야. 돈오면은 바로 부처행이 나와버려야지. 그러니 이것이 무념이라는 것은 바로 부정하는 장면. 쌍차다 이 말이야. 막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염은 뭐냐? 바로 쌍조가 나와버리는 거야. 바로 부처행이 나와버려야 돼. 그런데 지금 부처야? 부처냐고? 부처행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념의 육조스님의 사상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 세계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바뀌는 이게 엄청난 자기를 정말 수천 번 수만 번 죽이는 고통과 그런 쌍차의 용맹정진을 해야만이 가치관이 바뀌는 거야. 그때 비로소 참 발심자야 이게. 발심자야 이게. 우리 그걸 발심이라고 그래. 그래서 의상스님은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그런 거야. 처음으로 발심한 그 자리가 바로 정각을 문득 이루는 자리다. 그게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걸 가지고 공부 안 해가 되겠어요? 이거 지금 이거 현실적인 측면 우리는 이 속에 있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공부 안 해가 되느냐 이 말이야.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보시는 입장에서나 임재 스님이 보시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는 진제적인 측면에서 말씀하는 거니까 참으로 상근기에 바로 그냥 가치관이 바뀐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 이제 대스님이 말씀하시는 이 이제 우리가 가나선 수행법이나 지금 우리가 이제 들고 있는 하두작법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현실적인 측면에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측면에서. 그러면은 이 현실적인 측면을 우리가 지금 들고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대단히 정말 억울한 줄 알고 원통한 줄 알고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임재 스님은 너희들이 정진한다고 내 앞에 와서 이야기하느냐, 깨쳤다고 이야기하느냐, 참으로 뻔뻔하구나,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렇게 임재 스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임재 스님은. 그래 임재 스님은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욕 작업 구부릴 때는 만약에 업을 지어가지고 부처를 이루고자 할 때는 말이지, 불시 생사 대조다. 이것은 오히려 생사를 짓는 일이다. 이렇게 임재 스님은. 그런 소리도 잘못 들으면은, 이야, 그러면은 뭐 공부하는 업도 이거 지을 필요도 없는 게 아무것도 하지 마.
그래서 이 본문에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항백스님이 지금 이 항백스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 날이 넘을까봐. 그래서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이 지금 공부한다고 해도 내가 볼 때는 어린 아기 팔을 붙들고 아장 걷게끔 하는 일이다. 이것이 경절문의 공부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경절문 공부라는 것은 최상승 공부고 이 지구상에서는 대단한 공부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대단하기는 대단한 공부요. 최상승 공부라 이게 사실은. 그런데도 그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학은기가 하는 공부다 이 말이야. 학은기가 하는 공부다. 이해가 갑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암록에는 이걸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공부해가지고 한 소식 했다. 또는 말이지 공부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은 백암록에는 아주 건전한 피부를 긁어서 부시름 내는 일밖에 안 된다. 그리고 아주 양반집 자손이 쌍놈 노릇하려고 덤벼드는 게나 마찬가지다. 백암록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 그리고 법화경에는 그걸 뭐라 나와 있는 줄 알아요? 참으로 부처님의 거대한 왕자의 자손이 말이지 왕자가 쪽박차고 얻음으로 다니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지 진제 입장에서 보는 거야. 바로 부처 입장에서 보는 소리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 진제를 갖다가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치관이 안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거를 가치관 바뀌는 걸 먼저 원력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부터 근본적으로 정리가 돼야 돼. 이걸 정리가 될 때 여러분들이 진짜 용맹정진이 쉽게 나올 수가 있어. 그 이후로는 용맹정진이 어떻게 나오느냐? 화두를 드는 것도 그냥 등력처가 바로 들어가. 화두가 그냥 성성하게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또 화두만 살아서 움직이느냐? 여러분들이 보살심, 대비심, 자비심 이런 나오는 그런 하심의 작용도 그냥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가치관이 안 바뀐 상태에서는 하면은요, 부해가 목구멍까지 쳐밀고 자존심이 여기까지 쳐밀어서 눈이 벌게 가지고 부해를 낳고 자존심 상하고 인욕한다 하면서 눈이 벌게 가지고 하는 꼴이밖에 안 되는 거야. 가치관이 안 바뀌면 그래 돼버려.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걸 알고나 수행하자는 거야. 알고 수행하면은 여러분들이 괜히 암안을 피우고 그럴 필요가 없고, 거드름을 피우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지금 스님네들 이렇게 저 도반들도 그렇고 참 선방에서 이러고 만나고 보면은 공부하는 수행자는 이런 근본적인 사상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공부가 되면 될수록 내가 지혜가 있으면 있을수록 지혜 없는 사람에게 참 자상하고 참 겸손하고 참 인증있게 그냥 자상하게 무엇이든지 아끼지 말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대도 안 하게 조그만한 거 하나 알면은 그게 무슨 큰 꼴짝 도인 노릇 한다고 기부스로 해가지고 막 대다는 소리만 하고 말이지. 절대 여러분들은 정말 그러지 마세요. 정말 그러지 마세요. 봉황이 아닐 때는요, 정말 여러분들 장딱이라도 참으로 인격적으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보려고 그렇게 수행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수행하는 자는 착해야 되고 얼굴에 악한 기가 없어야 된다. 근본적으로 참 부드러워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보람이 있고 모든 것이 도가 되는 것이지. 남이 모르는 건 내가 개겠고 조금 안다. 개고 알아가 뭐 할 건데. 아상이 충천해가지고 그게 수행이야. 그건 수행이야. 그건 완전 사기꾼이야. 그건 진짜 사기꾼이야. 그거는. 난 그렇게 생각해. 난 강의할 때 그런 말을 꼭 합니다. 왜? 절대 여러분들은 그런 처신하고 그런 수행 사상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졌으면 가졌고 지혜가 있으면 있는 대로 더욱더 참으로 나를 보는 사람이 편안하게 대하게끔 내가 처신해야 돼. 저 스님 진짜 편안하구나. 그냥 편안하게끔 그렇게 대하니까 그냥 가벼이 여기고 사람을 우습게 보고 가지고 놀락한다고. 가지고 노는 게 어디 있어? 온 부분이 공그레하고 전부 다 삼덕수부가 허출몰인데 그거 제대로 가치관이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가치관이 제대로 바뀌면은 그런 생각까지도 꼭지가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 수행하는 것이 상당히 많지요, 사실은. 맞는데, 이제 우리가, 첫째 이제 수행도 외도선이 있고, 범부선이 있고, 소승선이 있고, 대승선이 있고, 최상승선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외도선은 뭐냐? 외도선은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가지 따고 잎사귀 따는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십선업을 잘 지어가지고 천상에 나고자 하는 거. 그거 이제 다른 그런 종교도 많잖아요. 그게 전부 다 알고 보면 외도선이야. 그러고 이문 중에서도 그거 해가지고 하늘나라에 천상에 날려고 하는 거, 작복 지어서 하는 거, 그것도 이문 중에 속에서도 외도선이야. 그리고 범부선이라는 것은 선인 선가요 악인 악가. 선한 이는 반드시 선한 결과가 오고 악한 이는 반드시 악한 결과가 온다는 삼세 윤회를 믿고서는 거기에 매여서 공부를 하면서도 좋은 것만 자꾸 취하고 나쁜 거는 싫어해서 좋은 것만 자꾸 가려서 닦아 나가려고 하고 나쁜 거는 자꾸 멀리 하려고 하는 거. 그게 범부선이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대강 알겠죠? 이게 무슨 소리라는 거. 그러고 소승선이라는 것은 아공의 이치만 알고 법이 공한 줄을 모른다 이 말이야. 아공의 이치를 안다는 것은 자기 이 육신이 색은 전부 다 지수합봉 이것이 다 본래 허망한 것으로 돌아간다는 거. 제가 첫 시간에 그랬잖아요. 천태 지혜대사에 천태하게 보면은 공제, 가제, 중제라고 말했죠. 그것을 먼저 우리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 사상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공이 뭐냐? 이정활 공이다. 분별심과 생사심 이러한 것이 다 떨어진 것을 갖다가 공이라고 그러고, 가는 뭐냐? 입법할 과다. 법을 세우는 것이 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본래 면목 자리에서 일체만법이 나왔으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일체 현상이 다 드러났으니까 이것이 입법할 과다 이 말이야. 법을 세우는. 그러면 중도는 뭐냐? 중도는 바로 그냥 절대활중이다 이 말이야. 절대활중이 뭐냐? 가치관이 그대로 확 바뀐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야. 절대활중이야 그냥. 그러니까 그러한 이치를 알았는데 그걸 모르고 이것만 공한 것을 알고서는 또 무상한 데만 젖어가지고, 이 무상한 데 젖은 것도 또 공부하는 사람은 아주 고요한 데만 젖어가지고 적정만 즐기는 사람이 또 있어. 하두에 의단은 없고, 하두에 의단 없으면 절대 은산철벽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법공까지 다 투과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승선에 들어가면은 법이 이제 다 공한 이치를 깨닫고 안다고 해서 이제 그걸 대승선이라고 그러는데, 그 대승선도 이거는 정말 최상승선이 되면은 이제 아주 이제 그럼 최상승선은 뭐냐? 마음이 본래 청정해서 말이지 번뇌가 붙을 자리도 없고 보리 지혜가 본래 구족해가지고 얻을 바가 없는 이치를 바로 아는 것. 반야신경에 우리가 말하는 이무소득고 얻을 바가 없는 이치를 몰로 깨달아버리는 거. 여기 이제 최상승선이야.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뭐냐? 조사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나선의 정체성 사상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가치관이 바뀌어야만 이렇게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오후에는 또 하도 드는 법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본문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해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우리가 정진을 열심히 하도를 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도 드는 법에 대해서 이제 오후에는 또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한 가지만 제가 말씀 또 해드릴게요. 우리가 임재 스님의 후손이니까 임재 정맥을 이어받았고, 과거로부터 임재 스님의 줄에 들어서지 아니하는 선사는 처주지를 별로 안 했어요. 왜 그러냐? 임재 스님이야말로
그 조사선의 가풍을 제대로 받았고, 그리고 부처님의 해명사성을 그대로 골수로 그대로 선풍하신 분이기 때문에 임재정맥을 우리는 거기다 항상 위주로 하고 거기에 맞추려고 거기에 붙이려고 애쓴사들이 하시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해동에 초절하고 할 수 있는 태고보호스님 같은 분도 임재정맥을 그냥 받아오신 분 아니야. 임재정맥을 받은 분이 누구냐? 서곡천공스님이거든. 서곡천공스님한테 가서 태고보호스님이 받아오신 거야. 그리고 나홍해근스님도 서곡천공스님 임재정맥을 받은 그쪽으로 법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기록상이 없다는 것뿐이지. 배군경안선사도 말이지. 서곡천공스님으로부터 법을 받아왔거든. 서곡천공스님으로부터 배군경안스님은 직절심체요절이라는 그 책을 편찬하신 분이거든. 그것이 대단한 책이죠. 그게 이제 전동록이나 같은 그런 위치를 가진 그대로 내용을 한 거니까. 그런 이제 충북의 청주 같은 데는 그 직지 심절 그 요절이라는 책을 말이지 구하려고 그게 없어진 걸 찾으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그게 대단한 문화적인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경안스님도 서곡천공스님께서 열반하시면서 뭐 가사라든지 바로라든지 넘겨주셨다거든. 특별한 참으로 그 경안스님을 인정을 하셨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그쪽으로 맥을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임재스님이 견성하신 거는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임재 후손인데 우리 할배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오도하시는지 그건 한번 들어보셔야 된다 이 말이야. 이거 내가 기억이 나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더듬어 보려고 그래요. 그 황백 스님 문화에 이렇게 많은 스님네들이 수행을 하는데 어떠한 수자가 그 선방에 온 지가 3년이 되었는데 그 황백 스님보다도 참 저는 거기서 느끼는 게 목주 스님이 굉장한 큰 해안이 있는 분이라고 나는 또 생각도 했어요. 목주 스님이 딱 보니까 저 수자가 행업이 순일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행업이 순일하다는 말은 공부하는 수자에게는 아주 극찬입니다. 행업이 순일하다는 것은 걸음걸이 하나 모두가 그냥 일행삼매에 그냥 삼매에 들어가지고 움직이는 거야. 보면 알아요. 그거는 하도 삼매에 들어가 있는 사람 보면 안다니까. 예. 공부 못했더라도 그건 보면 알아요. 그러니 목주 스님이 저 사람이야말로 큰 그릇이다. 법기라는 걸 아시고는 그 임재 스님에게 스님이 여기 온 지가 한 3년이나 됐는데 조실 스님을 한번 찾아가서 법거량을 한번 해보지. 그래 공부가 순일한 것 같은데 이러니까 임재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서 뭐라고 물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서 뭐라고 물어야 됩니까? 하니까 어떤 학자는 뭐 번역을 해놓기를 물을 줄도 모르는 아주 맹충 같은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가서 뭐라고 물어야 됩니까? 할 정도로 임재 스님은 오로지 몰록 선정산매에 들은 거예요. 일체 모든 다른 잡생각이 그 붙을 자리가 없는 거야. 그렇게 행업이 순일하다겠지. 그게 뭐라고 물어야 됩니까? 하고 그까지 머리 안 돌아가는 그렇게 된 맹추가 이런 자여 돈방생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건 아주 잘못이에요. 뭐라고 물어야 될 정도까지도 생각 없이 그렇게 해서 그냥 정수 삼매에 그냥 몰록 들어가 있다는 표시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목주 스님이 그걸 아시고는 그래요. 스님께 찾아가서 부처님의 적적 대의가 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게라. 참 얼마나 이 아름다운 풍경입니까? 얼마나 그게 몰록 삼매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까지도 남에게 들어서 그냥 생각을 일으키느냐 이 말이야.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일으키는 거야. 장미되어 어리석은 걸 지고선도 깨달으려고만 자꾸 기다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것까지도 생각을 안 일으키니까 목주 스님이 깨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항백 스님에게 절을 하고서는 스님, 부처님의 적적대의가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하니까 항백 스님이 그냥 몽둥이로 그냥 조사 스님이 학자를 때릴 때 몽둥이가 저는 처음에 발심을 들었을 때 그래도 적당히 알아서 때리겠지 뭐. 응?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랍니다. 실제로 그냥 머리가 깨지든지 한쪽 팔이 부러지든지 사정없이 때려버린다. 정신이 번개불이 그냥 막 치도록 때려버린, 정신없이 때려버린다. 한순간에. 그러니까 그래 막 두드려 맞고 나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목주 스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적적대의가 뭔가를 물었는데 스님은 나에게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몽둥이를 때리더라고요. 그냥 또 가서 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들어간 거예요. 3번 들어갔는데도 다 항백 스님이 한마디 말씀 없이 그냥 몽둥이 사례만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몽둥이를 맞고서는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같이 참 덩신도 없는 것 같다. 내가 항백 스님하고는 도저히 인연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자기 하는 행업만 그냥 순이라 지고서는 걸망을 쥐고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목주 스님이 왜 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떠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시더라도 조실 스님에게 인사는 하고 가야지. 그래 가면 됩니까? 인사는 하고 가라는 거예요. 참 목주 스님이 참 자상하신 분이고 정말 후학을 아끼고 참 후학을 정말 그 평등한 마음으로 그 법기를 만들어 드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목주 스님이 항백 스님한테 가셔가지고 이 사람이 참 법기인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님께서 적절하게 선처를 해주세요.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항백 스님은 바로 진제면에서 때린 건데 이게 이제 기운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항백 스님이 가려거든 대우 스님을 찾아가거라. 조당집에는 보면은요, 대우 스님이 항백 스님에게 전에 혹시 법기를 만들 만한 인연이 있거든 나에게 한번 소개시켜 주시오. 나에게 한번 보내주시오. 하는 그런 문구가 조당집에는 더 자상하게 나와가 있어요. 근데 전동록에는 그런 말이 안 나와 있고,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서는 임재 스님이 대우 스님을 찾아가 또 배웠는 거예요. 그래 가서 인사를 하면서 어떻게 왔느냐 하니까 항백 스님 문화에서 공부하다가 이래 왔습니다. 항백 스님이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러니까 항백 스님은 가르치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그냥 몽둥이가 정말 때리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이나 맞고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대우 스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참 항백 스님이야말로 참으로 큰 자비하신 분이다. 너를 그토록 사랑하고 너를 그토록 애민히 여기서 그렇게 간절하게 법을 일러줬는데 너가 어째 여기 와가지고 그래 배운 망덕한 소리를 하느냐. 그런다 이 말이요. 대우 스님이. 그 소리에 임재 스님이 깨쳐버린 거예요. 그게 그냥 모든 가치관이 확 달라지면서 임재 스님이 그대로 직지인심 견성성불이 돼버린 거예요. 그건 이제 대우 스님하고 기연이 제대로 맞아떨어진 거죠. 방거사가 석두 스님에도 같은 말씀을 드렸고 마조 스님에게도 같은 말씀을 드렸지만은 마조 스님에게서 그냥 도노 견성해버리듯이 임재 스님도 그런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그 소리에 하는 이야기가 항백 스님의 법이 단순하구만요 하거든요. 자, 그러는 또 항백 스님의 법이 별것 아니구만요 하는 소리도 이제 나와요.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대우 스님이 맥살을 딱 쥐면서 이놈의 자식 조금 전만 해도 항백 스님이 무정하니 때리니 웃더니 분별로 네가 이렇게 냄새를 피우더니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 이기라. 그러면서 맥살을 흔드니까 임재 스님이 대우 스님의 옆구리를 치는 거예요. 바로 이 소식입니다 하면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우 스님이 탁 놓으면서 너는 내 법제자가 아니다. 항백의 법을 이어라 하면서 보내주는 참 그 어른 스님 내가 그 요즘 같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도 머리만 좀 굴리는 것도 내 상자 만들려고 막 머리가 그러는데 그 견성한 수행자를 갖다가 황백스님으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가거라. 그만큼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머리 굴리가 되는 일이 아니에요. 벌써 그만큼 세계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 이제 황백스님을 돌아왔잖아요. 돌아오니까 황백스님이 이놈의 자식요, 왔다 갔다 신발만 딸꾸고 새팔이 날아다니지 왜 왔다 갔다 하느냐고 말이지 뭐라 하거든. 그러니까 임재스님이 참 스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고구정리하게 간절하게 은혜를 사랑을 자비를 베푸신 게 너무 은혜스러워서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거든. 뭐가 은혜스럽다는 거냐? 너가 대우에게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것도 이야기를 쭉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황백스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대우 그놈 다음에 내가 만나면 몽둥이로 가지고 찜질을 한번 해야 되겠구만 하거든. 그러니까 임재스님이 바로 달려들면서 다음까지 갈 거 뭐 있어요? 지금 맞으시오 하고서는 그냥 황백스님을 그냥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백스님이 이놈의 자식이 호랑이 수염을 건드리는구나. 시자에 이놈 끌어내라 한다. 그게 이제 인가하는 말씀이에요. 확실하게 점검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게 인가된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재스님은 황백스님에게 거기서 인가를 받는 장면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삼도 발문에 삼도 핏다라고 그래. 3번 물었는데 3번 다 몽둥이 사례를 맞은 임재스님의 가풍이야 이게. 황백스님의 가풍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들었을 적에 왜 의단이 가지 않느냐 이 말이야. 임재스님이 부처님의 적적대의가 진리가 뭡니까 물었었는데 황백스님이 그냥 몽둥이를 때렸을 적에 임재스님은 그냥 그 몽둥이 사례 속에서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대우스님에게 가가지고도 대우스님에게 한 말씀 드린데 대우스님의 그 한 말씀에 그냥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우스님의 그 낙처가 뭐냐 이 말이야. 임재스님의 그 삼도 핏다 때리는 그 낙처가 뭐냐. 이걸 갖다가 우리는 확실하게 모르지 않느냐 이 말이야. 모른다 이 말이야. 모르니까 이건 화두인 거야. 그러면은 이거 여기에 대해서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건 때린 것이고 이렇게 해서 맞은 것이죠 하면 지는 죽는 놈이야. 그놈은 평생 가도 공부 못할 사람이야. 왜? 공안은 법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공안은 머리로 가지고 잔머리가 푸는 그놈은 바로 죽는 놈이야. 뭘로 가지고 살 거야? 지같이 생명줄을 그냥 책임도 없이 그냥 끊어버리는데 뭘로 가지고 살아 버틸 거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의단이 가야 되는 거야. 어째서 임재스님은 깨달았느냐 이 말이야. 그러면 황백스님의 그 낙처가 뭐냐 이 말이야. 그 말의 말기가 정말로 말뜻이 뭐냐 이 말이야. 그게 말머리 아니냐. 그게 화두다 이 말이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왜 의심이 안 가느냐고. 의심이 가야 되는 거라. 이게 의심이 안 갈 때는 가치관이 이미 아직 바뀌져 있지 않냐고 잔머리를 가지고 또 그건 이렇게 것이다. 유와 무와 분별 생사심 이걸 자꾸 갖다 끌어붙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이건 10년 20년이 그냥 지나가 버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다 여러분들이 화두를 공안을 잘 보호할 줄 알고 이 공안을 잘 여러분들이 지킬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하두 창구, 정말해서 공안을 창구하는 하두법을 이제 또 실참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